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오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떤 휴가, 쉼의 시간, 로망, 또 남녀의 데이트 시간을 아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낭만과 추억으로 연결시키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바닷물이 짠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햇볕이 뜨거운데, 모래사장이 뜨겁고 그늘도 없는데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뜨겁다 짜다라고 하면 낭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바닷가에 살았던 제자들에게는요, 바닷가가 휴양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질고 고된 삶의 터전이었을 것입니다. 바다만 생각하면 쉼이 아니라 오히려 지루하고 속박된 느낌마저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예측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측할 수 없는 곳이 바닷가입니다. 어제 물고기를 잡았을지라도 오늘 물고기를 못 잡을 수 있어요. 아니, 오늘 베드로처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 어떤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낚시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말 강태목이라고 하는 낚시 전문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살아있고 어떤 종류, 어느 시간대에 어떤 물고기가 나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물고기를 잘 못 낚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낚시에 낙자도 모르는 사람이 물고기를 더 잘 잡는 경우도 있어요.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인트를 알고 성지가 어딘지를 잘 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바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낚시와 전혀 상관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사실 아예 모른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낚시의 전문가인 지금 베드로 앞에서 훈수를 두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 사건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 이야기로 끝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1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갑자기 시작하시면서 마지막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떤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다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끝나시면 안 돼요. 오늘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가 지금 시청각 자료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떻길래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마리수가 무려 153마리래요. 예전에 우리가 쓰던 모나미 볼펜에 새겨진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숫자입니다. 그 엄청난 양의 그 물고기를 잡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를 보면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요, 베드로가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그 놀라운 경험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주님과 베드로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 아니었습니까? 원수 맺었던 관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내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교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힘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구나 라고 해서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더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많은 어부들이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지어 집도 아버지도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버렸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시험 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버림은요, 사회적인 책임을 버린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을 회피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불효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틀에 박히고 내 고집과 아짐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내 생명의 길로 따르는 삶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인 삼고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 첫 관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의 삶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삶은요,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계획표를 세우고 내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나의 역사와 나의 지혜와 나의 바람, 이 세상의 물질과 화려함으로 채우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채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명품으로 채워진 가정이면 뭐 하겠어요? 비싼 가구로 채워진 가정이면 뭐 하겠어요?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예요? 교제가 없으면 무슨 의미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먼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낚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요, 사실 소유격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먼저는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섬기셨어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드러낼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낮춤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나를 낮추며 섬기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비결은요,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낮추지 않고 어떻게 섬깁니까? 말이 안 돼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요, 상대방을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 것처럼 섬김은 스스로 낮아짐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왜 하필 그렇게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그 신분의 그 어부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자들과 비교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비천하지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라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먼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섬기기를 원하고 이 땅에 마지막이 오고 있음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낮아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언어가,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될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말기술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열매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세요. 내가 맺게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기술이 좋아서 그를 설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그의 삶을 열어주시고 그의 주인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다, 취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을 산채로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위험에 있는 생명을 건져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뭐냐면, 지금 위험 속에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저 생명들을 건져내라,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잡을 것인가, 사람을 취할 것인가? 우리가 물고기를 낚을 때 낚으면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수족관에 집어넣지 않은 이상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그렇게 물고기 잡듯이 우리가 사람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 잡네. 여러분, 사람 잡지 마십시오. 물고기 잡듯이 사람을 낚으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낮아진 자가 되고 깨어진 자가 되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람을 잡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은 그 말씀입니다. 그게 사람을 낚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고집이 남아있어요. 나의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내 욕망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잡아버려요. 그럼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폭삭 깨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 베드로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는 아마 이력이 났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떤 분은 이력이 날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뻔한 얘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물고기를 잡는데 이력이 났던, 기술에 뛰어났었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5절 말씀에 밤새 허탕을 쳐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의 힘과 지혜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유입니다. 자기의 모든 재능과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내버리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좋아하긴 하고 열광하긴 하는데 팬으로 전락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중에 스타 팬의 관계는 없습니다. 온갖 혜택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희생할 만큼의 마음과 그분과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그분과 가까운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우리는 뭔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라야 진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팬과 제자가 뭐가 다를까요? 팬은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이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분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온갖 혜택을 바라면서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지만 자신이 희생할 마음만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가깝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열광을요 헌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열광이 헌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가 희생할 마음은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팬에 불과해요. 스타를 따르는 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팬이 되시겠습니까?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내 유익이 남아있고 내 고집이 남아있고 내 열정이 남아있어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요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 교제가 시작된 그 이후부터 지금 베드로의 삶은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었던 자기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의 인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큰 줄 알았어요. 이 물고기 업계에, 이 어부계에 네로라는 큰 손으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나름대로는. 그러나 나보다 더 크게 보이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의 자금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게 되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큰 사람이었어요. 내가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를 먹여 살릴 만큼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렇게 한없이 내가 작아 보이는 겁니다. 내가 형편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구나. 주님을 의지하는 게 내가 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시선과 내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가정을 버리고 따라야 되나? 내 일터를 버리고 따라야 되나?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우리의 의도가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소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죄인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치며 그물질하던 이 베드로가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지게 된 거예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잘나고 기술 좋은 어부 베드로는 이제 주님 앞에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없어지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 대상 앞에서는 한없이 내가 작아지는 법이에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김이 바로 그래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세상 일터 안에서도 그러한 성품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정반대의 삶이었어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를 막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었던 주권이 예수님께 이양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고 자기가 이 세상을 호령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예수님께 이양되는 것이 불편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그 인생의 주인이어야 했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실상은 어떤 삶이 된 거예요? 빈 그물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다 빈 그물의 삶에 불과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빈 그물 안에 물고기를 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된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랐더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더니 그 기쁨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찢어질 만큼의 그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말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기보다 찢어지게 기쁨이 넘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오늘 그 기쁨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에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것을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쁨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우리가 또 단순히 물고기의 숫자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도 더 성숙한 신앙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서 바른 믿음과 바른 고백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도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한 주 동안 평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평생의 삶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모여서 함께 믿음의 규제를 나눕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까? 우리의 마음이 간 경화가 걸리는 거죠. 내 경색에 걸리는 거죠. 마음이 굳어지기 십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물결 속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